성령을 따라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자질 세 가지가 항상 기뻐하는 것, 또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나 할 때에 구원의 은총,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면 늘 기뻐할 수 있다. 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늘 기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게 안 쉬고 24시간 내내 기도만 하라 그런 이야기보다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제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또 열방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고, 또 우리는 짧게 기도할 수 있다.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차 타고도 할 수 있고, 또는 학교에서도, 또는 직장, 가정, 일하면서, 주방에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화살 기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또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생각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감사 훈련은 선교하는 일에 동참할 때에 좋은 감사 훈련이 되는, 왜 선교라는 건 끊임없이 아무 이유 없이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을 지난 주간에 살폈고요. 이제 오늘 성령을 따라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당부인데, 성령님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고, 또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늘 감사의 제목이잖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 그런 말도 되거든요. 우리가 부주의한 말을 한다든지, 또 옳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게 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지요. 또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에 가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성령을 쫓아서 행동하는 것. 지금 여기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할 때에, 사실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나 하는 걸 알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사실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성경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또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의 대상,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때로는 완악하고 또 분노가 가득하고 세상적인 뭐 욕심과 뭐 분노와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돌덩이 같은 마음을 부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거룩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고 또 전도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는 것도 또 사람을 만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하는 것도 다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 우리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가능한 일이죠. 또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말씀이 영어 성경 다른 번역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NIV 같은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요. 또 RSV 같은 데는 성령을 끄지 말라 이렇게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멸이라는 단어 원래 헬라어 원문에서 소멸이라는 단어는 불을 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는 삶이 그러면 뭘까 하면 성령님의 역사와 또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거, 이게 성령의 불을 끄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의 불을 끄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거. 이게 성령의 불을 끄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거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이 역사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물론 이단들, 대표적으로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런 이단들은 성령님이 인격이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하나님의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인격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성부, 성자, 성령 다 인격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깨닫기도 하고 또 들을 때 믿어지기도 하고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일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또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이어야 성도의 삶이다라는 건데 상대적으로 고린도 교회,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가 많은 소위 그 은사 중심의 그런 교회였는데 좀 지나쳐서 영적으로 좀 교만해지기도 하고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하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생겨서 타락하기도 하고 사실 이게 왜 그러느냐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친 그런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은사가 많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은 이유가 뭐냐?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성령 은사 중심적인 교회로만 성도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고 있는 이 바울의 권면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좀 냉랭하고 아니면 이론적이고 이런 거이기 때문에 지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 중심적인 신앙도 이게 문제이고, 또는 지나치게 이론적인 메마른 신앙도 문제이고, 좋은 신앙은 물론 논리적이면서 이론적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뜨겁다가 또 금방 식어져 버리는 이런 거 문제인 것이죠. 또 그냥 따지기만 하는 이론적인 이런 거 너무 차가운 신앙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성경의 예를 볼 수 있겠죠. 엘리 제사장, 구약의 사무엘 전대 제사장이었는데, 엘리 제사장 밑에 사무엘이 같은 집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는 듣지 못했고 사무엘은 들었던 것이죠. 네. 듣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은 잠을 잤고, 잘 들었던 사무엘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 나중에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엘리는 끝내 하나님과 교통이 사라지게 되었고 비참한 마무리, 인생의 죽음을 맞이했던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백성들을 구하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매몰되어서 세상 일만 집중하고 뭐 돈 버는 일, 건강에 관한 거, 뭐 취미 생활 이런 데만 너무 우리가 매여서 시간에 쫓기고 막 하고 하면 영성이 무뎌지는 거죠. 무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이 있어도 무디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 처음에 복음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달될 때에 어떻게 복음이 전달됐나? 우리 1장 5절 말씀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고 또한 뭐예요? 능력과 그 다음에 성령과 그리고 큰 확신으로 되었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성경에 이 성령님을 상징할 때에 불로 많이 나타나죠.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이사야 4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소멸하는 영. 이 소멸이 불사른다, 태운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저렇게 불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성령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성령님 예민하신 민감하신 그런 분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언행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이다. 또 성령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죄 짓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거 싫어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 하나님의 마음도 통달하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성령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속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 성령님을 뭐 속이려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을 거부하고 또는 성령님을 따르지 않을 때 그분은 마치 불이 꺼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물론 계시긴 하지만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령님에게 민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더 민감한 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 속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하십니까?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또 똑같은 표현이 로마서 8장 14절에 가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뭐합니까?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인도한다, 성령님의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이 여기도 나와요. 그런데 원문에서 보면 이 인도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앞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그 가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행할 때 뭐 여행 가이드 이런 말 쓰죠. 네, 그 가이드는 모르는 거를 알려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안내해주고 하는데,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그와 같이 우리를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앞으로, 또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가이드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고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하는 인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lead라는 말을 써요. lead라는 말은 쉬운 예로 병원에 가면 간호사가 계신데 간호사분이 환자를 이렇게 병실로 아니면 주사 맞는 대로 혹은 검사하는 대로 이렇게 안내해 주죠. 그러면 거기만 따라가야 됩니다. 꼭 함께 가야 되죠. 아니면 감옥에 가면 간수들이 있을 텐데 그 간수가 죄수를 이렇게 데리고 감방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어디로 간다든지 이렇게 가는 거,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죠. 그거는 마음대로 못 하는 거잖아요. 앞에 가는 간호사나 또는 간수의 인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그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안내해 주시는 그런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 왜? 사실 우리는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향이 많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리 가야지, 이렇게 손을 잡고 다정하게 손을 잡고 가듯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 그러니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지 성령님을 소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가르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찬송과 감사와 또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0절 말씀이에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시대,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이 시대에는 예언자 또는 선지자 또 사도 이런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같은 데 가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장차 흉년이 들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아가보가 그 빌립보의 집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에 바울이 띠고 있는 그 띠를 아가보가 가져다가 자기를 이렇게 묶어서 자기를 묶은 다음에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묶을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거예요. 이런 예언을 했거든요, 아가보가. 물론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지만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또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그렇게 물론 되어지지요. 아무튼 그 외에도 뭐 유다, 실라 또는 빌립의 네 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멸시하지 말고 그랬는데 성경이 완성된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그런 의미의 예언자들은 이제 사실 필요가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이제 우리는 예언의 말씀, 여기에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도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앞에 16절, 17절, 18절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나와 있는 이거는 우리가 이대로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모르는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아니면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그걸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기서 이제 성경이 기록된 이후의 예언은 이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그걸 풀어서 그 뜻을 가르쳐주고 하는 일이 이제 예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그 광산에 가면 광석이 있잖아요. 그 광석을 그대로 우리가 쓸 수는 없습니다. 그걸 소위 그 용광로에 넣어서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녹아서 광물을 찌른 광물질대로 쓸데없는 돌 성분 이런 것들은 돌러내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물질로 만들어서 도구를 만들고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광석이라고 한다면 이걸 잘 풀어서 그 거룩한 뜻이 뭔지 그걸 깨닫도록 하고 하는 것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래서 이거를 멸시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판단하기보다는 그저 인간적으로 아니면 이성적으로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특별히 그것을 잘 풀어서 해석하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그런 말이죠. 자, 21절로 읽어볼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네, 이거를 좀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모든 것을 잘 살펴 선한 것은 어떻게 하고요? 붙잡고. 선한 것은 붙잡고. 성도들이 진리와 참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라고요?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이단이거든요. 그 다음에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이야기들, 특별히 이단들의 이야기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분별하느냐? 저 이야기가,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가 성경 말씀과 일치하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일관된 원칙과 일치하느냐, 어느 한 절만 딱 뽑아가지고 그거를 자기 논리와 주장에 꿰어 맞추는 그런 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아셔야죠. 또 그들의 주장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유익을 끼치느냐, 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있느냐라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까 2절 요한일서 4장 2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슬람도 예수님은 선지자의 하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자, 또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든 종류의 악은 버리세요. 이제 그런 말입니다. 21절과 22절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이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이야기,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라라는 의미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야기했습니다.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 예언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경 말씀,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멸시하지 말아라. 또 진리를 잘 분별하고 모든 종류의 악은 버려라. 악을 버리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정말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리는 것은 우리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면 되겠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